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하는 말일세.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와 내 자손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에는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라. 그리하여 너희 죽음을 면하라. 이는 너희 대대로 지킬 영영한 규례라. 그리하여야 너희가 거룩하고 속된 것을 분별하며 부정하고 정한 것을 분별하고 또 나 여호와가 모세를 통하여 모든 규례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르치리라. 모세가 아론과 그 남은 아들 엘르아셀에게와 이다말에게 이르되 여호와께 드린 화제물 중 소재에 남은 것은 지극히 거룩하니 너희는 그것을 취하여 누룩을 넣지 말고 제단 곁에서 먹되 이는 여호와의 화제물 중 내 소득과 내 아들들의 소득인즉 너희는 그것을 거룩한 곳에서 먹으라. 내가 명령을 받았느니라. 흔든 가슴과 들어올린 뒷다리는 너와 내 자녀가 너와 함께 정결한 곳에서 먹을지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의 화목제물 중에서 내 소득과 내 아들들의 소득으로 주신 것임이니라. 그 들어올린 뒷다리와 흔든 가슴을 화제물의 기름과 함께 가져다가 여호와 앞에 흔들어 요제를 삼을지니 이는 여호와의 명령대로 너와 내 자손의 영원한 소득이니라. 모세가 속죄제 드린 염소를 찾은즉 이미 불살나는지라. 그가 아론의 남은 아들 엘르아살과 이다말에게 노하여 이르되 이 속죄제물은 지극히 거룩하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거룩한 곳에서 먹지 아니하였느냐. 이는 너희로 회중의 죄를 담당하여 그들을 위하여 여호와 앞에 속죄하게 하려고 너희에게 주신 것이니라. 그 피는 성소에 들여오지 아니하는 것이었으니 그 제물은 너희가 내가 명령한 대로 거룩한 곳에서 먹었어야 했을 것이니라. 아론이 모세에게 이르되 오늘 그들이 그 속죄제와 번제를 여호와께 드렸어도 이런 일이 내게 임하였거늘 오늘 내가 속죄제물을 먹었더라면 여호와께서 어찌 좋게 여기셨으리요. 모세가 그 말을 듣고 좋게 여겼더라. 안녕하세요. 키티 나누는 목사 안상렬입니다. 오늘도 주님 은혜 안에서 좋은 하루입니다. 오늘은 레위기 10장 8절에서 20절 말씀을 통해서 거룩하신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아론의 두 아들인 나답과 아비후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하신 다른 불로 분향하다가 여호와의 불에 죽고 말았습니다. 이후 하나님께서는 모세 선생님을 통해서 아론에게 말씀하십니다. 3절에 나는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겠고 온 백성 앞에서 내 영광을 나타내리라.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거룩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코데시로서 일반적으로는 도덕적으로 선한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거룩의 개념은 그보다 훨씬 크고 풍부합니다. 거룩이란 하나님께서 온 우주의 배후에 계시는 창조주라는 것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태양에 빗대어 말씀해 보겠습니다. 태양은 유일하고 지구상의 모든 아름다운 생명의 근원입니다. 생명의 근원인 태양이지만 가까이 가면 갈수록 도리어 타 죽어버리게 되는 것처럼 거룩하신 하나님께 만일 우리가 부정한 상태, 죄인인 상태로 가까이 가게 되면 생명을 얻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죽어버리는 역설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타는 떨기나무로 모세 선생님 앞에 나타나셨을 때 말씀하셨습니다. 출애굽기 3장 5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네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하나님의 거룩하심은 우리가 묵상하고 있는 레위기 그리고 성전의 핵심적인 교훈입니다. 성전은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장소입니다. 특별히 성전 중앙의 지성소는 하나님의 임재가 흘러넘치는 곳입니다. 그래서 성전 가까이로 나오는 모든 사람들은 항상 조심해야 했습니다. 이러한 하나님 가까이 나오는 사람들이 가져야 할 그 조심스러움을 성경은 성결이라고 합니다. 죄악과 세상과 죽음에서 분리되어 하나님 앞에 구별된 상태, 그것이 바로 성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거룩하신 것처럼 우리도 거룩하고 성결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를 레위기 11장 45절에서 말씀합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그런데 아론의 아들이며 제사장으로 위임된 나답과 아비후는 그렇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조심스러운 마음으로 두려운 마음으로 받들지 않았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하신 다른 불로 분향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들이 이처럼 하나님 앞에서 분별력 없이 행동했던 이유는 아마도 술에 취해서였을 것입니다. 그들의 죽음 이후에 하나님께서 아론에게 말씀하십니다. 9절에서 11절에 너와 내 자손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는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라. 그리하여 너희 죽음을 면하라. 이는 너희 대대로 지킬 영영한 규례라. 그리하여야 너희가 거룩하고 속된 것을 분별하며 부정하고 정한 것을 분별하고 또 나 여호와가 모세를 통하여 모든 규례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르치리라. 또한 그들은 술에 취한 채 분향을 하다가 심지어는 대제사장조차도 1년에 한 차례밖에 들어갈 수 없는 지성소에까지 들어갔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레위기 16장 1절에서 2절에 아론의 두 아들이 여호와 앞에 나아가다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형 아론에게 이르라. 성소의 휘장 안 법궤 위 속죄소 앞에 아무 때나 들어오지 말라. 그리하여 죽지 않도록 하라. 이는 내가 구름 가운데에서 속죄소 위에 나타남이니라. 하나님을 가까이 모시는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에 대한 경외감도 없이 참으로 어처구니 없는 행동을 저지르고 말았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 중에서 당신의 거룩함과 그 영광을 나타내시는 분이십니다. 3절을 다시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겠고 온 백성 앞에서 내 영광을 나타내리라. 이처럼 아론의 두 아들 나답과 아비후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면서도 조심성 없이 두려움 없이 행동하다가 참변을 당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나답과 아비후의 시체를 진영 밖으로 메어낸 후 대제사장 아론과 그의 남은 두 아들인 엘르아살과 이다말에게 제사장의 자세와 성물에 대한 자세를 교훈하던 모세 선생님은 또다시 경악을 금치 못하고 맙니다. 그것은 이들도 연이어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버렸던 것입니다. 16절에서 18절에 모세가 속죄제 드린 염소를 찾은 즉 이미 불살랐는지라. 그가 아론의 남은 아들 엘르아살과 이다말에게 노하여 이르되 이 속죄제물은 지극히 거룩하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거룩한 곳에서 먹지 아니하였느냐. 이는 너희로 회중의 죄를 담당하여 그들을 위하여 여호와 앞에 속죄하게 하려고 너희에게 주신 것이니라. 그 피는 성소에 들어오지 아니하연 것이었으니 그 제물은 너희가 내가 명령한 대로 거룩한 곳에서 먹었어야 했을 것이니라. 방금도 나답과 아비후가 하나님의 말씀을 경홀히 여겨 어기는 바람에 죽임을 당했는데 지금 이어서 또 이런 일을 저지르고 말았으니 이제 줄초상이 날 일만 남은 것입니다. 이 일을 어찌해야 하겠습니까? 모세 선생님이 아론과 그 남은 아들들에게 이처럼 분노를 쏟아낼 때에 아론이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변명합니다. 19절에 아론이 모세에게 이르되 오늘 그들이 그 속죄제와 번제를 여호와께 드렸었어도 이런 일이 내게 임하였거늘 오늘 내가 속죄제물을 먹었더라면 여호와께서 어찌 좋게 여기셨으리요. 아론의 말은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께 바쳐드리는 제물들을 하나님께 바쳐드렸어도 이런 무서운 일이 생겼는데 어찌 우리가 하나님께 드린 이 무서운 제물을 감히 먹을 수 있단 말입니까? 그래서 또다시 제사법을 임의로 어겨버린 아론과 남은 두 아들들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놀랍게도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20절에 모세가 그 말을 듣고 좋게 여겼더라. 분명 말씀을 어겼는데도 모세 선생님은 그 말을 좋게 여겼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대체 무슨 뜻일까요? 여기에 제사법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중요한 뜻이 담겨 있는 것을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나은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사를 통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바로 우리의 마음, 하나님을 기이 여기고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우리의 마음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눴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에 우리는 어떤 자세로 나아가야 할까요? 조심해야 합니다. 성결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거룩하시니 우리도 또한 거룩해야 합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서도 두려워할 줄 알아야 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달아 알아.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가까이 하는